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도 태돌 광명 첫 번째 사람이 죽어서 첫 번째 광명, 두 번째 광명을 쏘일 때, 비춰줄 때 그게 부처님의 법신불의 진짜의 광명이니까 그때 해탈해야 되는데, 세 번째 이제 해탈 얘기를 하다가 마쳤는데요. 누구한테나 평등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광명이 이제 있는데, 그 자기의 공부한 것, 공덕에 따라서 얼마나 복을 졌느냐,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다, 구제되는 게 다 다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바로도 태돌에서는 세 번째 광명이 이어진다. 세 번째 광명이 이어지는데, 거기 세 번째 광명에서부터 별개의 바로도로 들어간다. 첫 번째 광명과 두 번째 광명은 그냥 청정한 법신의 광명의 빛인데, 세 번째는 빛을 찬란하게 강하게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은 좋은 빛과 나쁜 빛이 혼재되어 있다라는 얘기로서 세 번째 광명이 이어지는데, 거기서부터는 별개의 바로도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광명은 치카이 바로도, 처음에 제일 먼저 임종중음 때, 이때 치카이 바로도 때의 광명과 같은 절대 진리의 진여의 그러한 빛이 광명이 아니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혼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광명, 두 번째 광명에서 해탈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거기서 못 깨달으면 이제 이 사후 세계가 좀 복잡해지고 혼미해지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세계로 빠져들게 됩니다. 세 번째 광명은 좀 부터 달리다. 죽은 자가 생전에 전생에 행했던 행위가 살아서 행했던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했던 행위나 그의 의식이 반영된, 그러니까 자기 눈에 안경이란 말이요. 돼지 눈에 돼지만 보인다고 했죠. 그렇게 자기 눈의 안경으로, 자기 안경으로 행했던 행위나 그 의식이 반영된 실제 하지 않는 그러한 공의 세계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을 초연이 바로도 실상중음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초연이 바로도에서 근본 사상을 빛을 선이냐 악이냐, 혼잡된 빛이냐 청정한 그러한 진리의 빛이냐가 다르다. 그러니까 초연이 바로도 실상중음에 와서는, 입하면 들어가서는 죽은 자의 의식이 몸에서 빠져나와 주위를 떠다닌다. 몸에서 완전히 이탈한다. 빠져나온다. 나는 거 빠져나온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세 번째 광명의 처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세 번째 광명의 바로도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심한 혼란을 야기시킨다. 혼란을 일으키는 업의 환상이 나타난다. 맑고 청정한
순수한 광명이 아니고 혼잡돼서 비춰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소리도 나고 색채도 오색 찬란한 빛도 나고 소리도 나고 천둥 소리도 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때는 자기 업의 환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 광명에서 그때 초인이 바로도의 길 안내를 베풀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초인이 바로도의 길 안내라는 것은 이제 바로도 태돌이라는 것이 중음신일 때 귀에다가 독송을 해줘 가지고 해탈하기 위한 건데, 태돌이라는 게 해탈이라겠어요. 그것을 길을 안내하는 것. 거기 가면 안 돼. 험미스러운데. 거기 가면 지옥 가. 거기 가면 악도에 가. 지옥 가기 축생의 길을 가. 거기 가면 안 되라고 길 안내를 베풀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귀에다, 중음신일 때, 임종 때는 귀에다 대고 하고요. 임종신 때 그런 그 독송을 사자의 사에서 나오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독송을 해주는 것이 그 길 안내하는데 큰 힘을 발휘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자는, 죽은 자는 그때 친척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죽은 자가 눈이 없었으니까 못 본다고 하는데, 의식은 다시 죽었다 살아난다 했잖아요. 그 의식이 다음 생을 이어받을 때까지 의식이 살아서 갈 대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해서. 그러니까 49일 동안 그 의식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말씀에. 그래서 친척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산자한테는 죽었으니까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영가는, 그 중음신은 산자를 볼 수 있다.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부르는 걸 모른다. 죽은 자가 말하기 때문에 의식으로 들을 수가 없다. 산자는. 그래서 사자는 그 이름을 불러주면 그 이름 듣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소리를. 그런데 사자가 산자한테 이름을 부르거나 하는 것은 산자가 들을 수가 없다. 들리지 않는다. 모든 친척들이나 산자가. 그러면 왜 불러도 대답이 없나? 실망을 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스럽다. 그때에 이제 세 번째 광명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음성도 들리고 천둥소리도 들리고 오색 찬란한 빛도 색채도 보이고 광명도 보이고 함께 혼잡해서 비춘다 했어요. 그래서 첫째, 두 번째 광명 때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음성과 색채와 광명이 세 가지가 현상이 일어난다. 이럴 때 초인이 바로도의 칠상중음에서 길 안내 독송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사자에서에서는 중음에 있는 중음신을 위해서, 다음 생에 받기 전에 중음신을 위해서 길 안내 독송을 해주는데 정확한 발음과 확실하게 선지식이, 스님이, 스승이 해줘야 된다. 없으면 친척이나 제자들, 가족들이 해 주어야 된다. 거기서 제가 그 중음신, 그런 그 자기 업대로 세상을 보는 환영,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러한 영가를 위해서 사자에서에서 죽은 자 중음신을 위해서 독송해 주는 것을 제가 독송해 드리겠습니다.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당신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당신 한 사람뿐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미련이나 집착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미련과 집착이 이것이 다음 생 가는데 엄청난 그 혼돈을 일으킵니다. 집착을 내려놔라. 이 몸뚱아리가 다하고 죽으면 없어서 끝이다. 죽으면 그만이다 하는 사람들은, 이 몸뚱이를 너무나 집착해서 죽은 사람들은 죽어서도 몸뚱이에서 의식이 떠나줘야 되는데 의식이 떠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몸뚱이 집착해서 죽어서까지. 그래서 미련이나, 이 몸에 대한 미련이나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 미련이나 집착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족 육친, 가족들한테도 원망, 증오, 미련, 사랑, 이걸 전부 놓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방아척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집착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미련이나 집착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이 생에 대한 더 살고자 하는 미련을 가져도 더 이상 머물 수 없습니다. 윤회하며 방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욕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집착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느 분이 60대 후반인데 건강진단에서 말기암이 판명이 났어요. 그걸 빨리 섭수 받아들여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섭생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고 건강관리를 잘했는데 나한테 왜, 내가 무슨 죄에 끌려 나한테 이러한 엄청난 벌이 떨어지느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방법이 의사가 오진했을 거야.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 의식이, 제도받아야 할 의식이 이 몸뚱아리에서 죽어서도 떠나지 못한다. 그러면 심령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300년을 집주위에서 돌고 못 간다. 구천을 헤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미련이나 집착을 버려라. 지금 얘기한 대로 갈 때가 됐으면 인연이 다 됐다. 이 생에. 전생에 내가 단명부를 지었구나. 나이 들어서 갔으면 내가 장수복을 지었구나. 그래서 단명에서 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살생하는 직업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했으면 좋겠다. 취미생활도 낚시나 살생을 하는, 뭘 잡는 포수, 있죠. 윗돼지나 이런 걸 잡는 그런 취미활동, 사냥, 이런 것은 단명부를 받지 않으려면 가지지 않아야 된다. 이건 제가 그런 직업을 가는 사람들이 갈 때 좋지 않게 가는 것들을 엄청나게 보아왔습니다. 많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했는데 오토바이 타고 낚시 가다가 차에 치여서 현장에서 피를 흘리고 즉시 가셨다. 이런 얘기 등등.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당신의 마음과 신체가 둘로 분리되었을 때 생명의 근원인 본질과 법성인 다르마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은 몸과 마음이 분리되잖아요. 몸은 땅에 묻거나 화장하고 그러면은 그냥 지수화풍 사대로 마음과 의식과 분리된단 말이에요. 근데 집착과 미련이 많으면 떠나들 못한다는 의식이. 그래서 돌아가실 때 울고불고 그렇게 하면은 환자가 더 슬프고 무섭다는 거예요.
왜 우나 이렇게 하고 우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인 본질, 법성과 광명의 빛과 마음과 청정심과 육체는 여기 이제 분리된다는 얘기예요. 당신의 마음과 신체가 둘로 분리되었을 때 생명의 근원인 본질과 법성인 다르마가 나타납니다. 분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마의 출현은 순수한 것이지만 확실히 인식할 수 없습니다. 업력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름다운 광채나 들판에 피어오르는 아지랭이 같은 아물 밝게 빛납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부들부들 떨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의 법성 다르마타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진리의 법성, 진여, 불성이 다르마타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빛 속에서 천둥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소리와 색채와 광명이 같이 세 번째 광명에서 나타난다고 했죠. 빛 속에서 천둥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몇 번이나 나는 천둥 소리. 그것은 법성이 가진 본래의 소리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신의 법성에서 나는 소리이니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지금 무의식의 정신적 육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가졌습니다. 무의식의 정신적 육체, 그것을 의식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의식의 정신적 육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피와 살로 이루어진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소리나 색, 빛이 찾아올지라도 당신은 결코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죽어도 죽지도 않습니다. 그 소리나 색, 빛은 당신의 환영입니다. 그것이 바르도의 상태입니다. 죽음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도 자기 업력에 따라서 환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고 놀라지 말고 두렵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놀래고 속되고 미련이나 집착 가지면은 존대 못 간다. 사막도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광명, 세 번째 광명이 이제 이렇게 음양과 색채와 광명으로 이제 색채가 막 천눈소리도 나고 이렇게 소리도 나고 이러면은 이제 실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죽어서 실신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살아서 그냥 사람이 실신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 세 번째 광명은, 적정존과 분노존이 함께 비친다는 건데, 적정존. 존귀할 존자. 적정존. 분노존. 적정존. 분노존. 존. 이게 세 번째 빛은 함께 비친다는 거예요. 이제 적정존은 좋은 건데 분노존, 이것이 이제 천구 소리가 나고 색채가 나고 강한 빛이 나고 이것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 공포하고 무서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실진 후에 이제 광명의 빛이 이제 적정존이 나타난다. 세 번째 광명, 음양색채 광명으로 죽은 자가 실신한다. 이때부터 사제 의식은 시련을 겪기 시작한다. 이 분노존, 막 무섭게 비치는, 찬란하게 막 강렬하게 비치는 분노존, 분노가 비치는 존,
적중조는 이게 아주 푸른색의 아주 그 광명이 이제 이건 좋은 이제 광명이죠. 법진불의 광명, 바이로차나 광명. 이때부터 이제 같이 혼재 비치면서 업이 두꺼운 사람들은 시련을 겪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거듭 얘기지만 죽은 자는 몸을 떠난 지 4일째 된 때 자기가 죽은 것도 3일 반이나 4일째 눈을 뜬다. 그로부터 14일 동안 강렬한 광명과 광선과 약한 광선이 이루면서 두 줄기 빛이, 여기 두 줄기 빛이 이제 7가지 환상으로 나타난다. 거듭 얘기지만 살아서도 일체이심조, 죽어서도 일체이심조예요. 모든 건 내 마음에 비춰진 환영들이에요. 내 마음에 비춰진 그림자요, 이 세상은. 그래서 내 마음의 안경, 내 마음의 선입견, 내 마음의 관념에 따라서 세상은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 안목에 따라서. 산자나 사자나 똑같이. 그러니까 생사이려요. 산자나 죽은 자나 붙은 게 다른 게 아니라 생사가 이려하다고요. 같다는 얘기예요. 자가. 그래서 두 줄기의 일구가 환영으로 나타난다. 처음에 일주일은 온화하고 자비심이 나타나는 온화한 빛, 자비심이 나타나는 적종존, 고요할 적자, 제법부동 본래적, 정멸보공, 니르바나, 열반, 적종존이 비춰지는데, 후반에 첫 번째 일주일 동안 온화하고 자비심은 적종존에 출현하는데, 후반에 가서 일주일 동안은 무서운 모습을 한 분노존에 나타난다. 주역을 맡는다. 일주일이 또 지나면은 14일 동안에서. 이 바르도, 치카이 바르도에서 처음에 치카이 바르도, 처음에 제일 광명, 임종 중음 때 비치는 광명, 치카이 바르도에서 해탈하지 못한 사자가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1차에서 광명에서 해탈하지 못했을 때, 1, 2차 광명에서 해탈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또 사자에서 나오는 길 안내의 진리의 말씀을 독성을 해 줘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자에서는 전부 기원문이고 이 죽은 자, 죽음신을 위해서 법문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강의하면서 너무 읽는 게 많으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강의의 맛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이 사자에서의 전체 내용은 기원문과 독송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무지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나 몰라도 화면에 이제 방송할 때 이제 자막으로 뜬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독경하는 이것이. 그러면 그 사진 찍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시 보기 하든지 그걸 적어 놨다가 부모님, 형제나 돌아가셨을 때 거기서 이제 우리가 같이 정성껏 스님들 모셔다가 임종용불 해드려도 되지만 못해주면은 모든 일반인이 가족들이라도 정성껏 똑바로 발음을 똑똑해서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 또 독송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4일 반 동안 의식을 잃은 상태가 계속된 후 당신은 그 다음에 바르도로 나아갑니다. 몽롱한 의식에서 깨어나면 자신의 몸에 무엇인가 일어났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것이 발도의 상태입니다. 그때 윤회의 수레바퀴는 반대로 구르고 당신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모두 빛과 모습을 가진 것으로 비칠 것입니다. 우주 전체가 푸른 빛으로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부처님 세계에서 비로자나 열애가 나타납니다.
비로자나의 몸은 흰색이며 사자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팔복륜을 쥐고 여전을 안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순수한 의식작용의 집합인 푸른빛의 영지가 비로자나불과 그 여전의 심장에서 나와 당신 쪽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그 빛을 직시할 수 없으며 눈도 뜰 수 없습니다. 그 강렬한 빛과 더불어 희고 약한 빛도 당신에게 접근하여 눈에 비출 것입니다. 이 두 줄기 빛의 체험으로 적존존의 빛과 분노존의 빛, 이 두 줄기의 빛의 체험으로 당신은 악한 업력의 굴복, 강한 빛에 대한 공포로 밝고 푸른 불의 세계인 영지에서 도망칠 것입니다. 분노존이 비치면은, 근데 악업이, 업장이 두꺼운 사람은 적정존이 비쳐도 적정존을 모르고 강렬한 빛의 색채의 천둥소리에 겁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업력이 두꺼워서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거기에 두려우나 공포하나 떨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 줄기 빛의 체험으로 당신은 악한 업력에 굴복하거나 강한 빛에 대한 공포로 밝고 푸른 불의 세계인 영지에서 피한다, 도망칠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 약한 흰빛 아래로 와서 즐거움을 느낄 것입니다. 하근기 제일 밑에 와서 흰빛 아래 와서 즐거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해탈의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니 눈을 거기에 돌려서는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고 놀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밝고 푸른 빛만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비로자나의 마음을 집중, 다음과 같은 기원의 말을 내 뒤에서 반복해서 외우십시오. 무지 때문에 나는 윤회 속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무지 때문에 나는 윤회 속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무지, 무명, 미혹, 어리석어서 친구의 삼업에 미혹해서 몰라서 무지에서 지은 업장이 많아서 헤맨다는 거예요. 나는 윤회 속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비노자라 부리시오. 부처님의 세계, 영지의 빛이 빛나는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나의 뒤에서 돌보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발도의 위험한 길을 건너는 나를 부디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처님의 세계로 안내해 주십시오. 이 구원문을 열심히 외우면 사자는, 죽은 자는 무지개 빛이 되어 비로자나불과 여전의 심장 속으로 용해되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앙의 불개인 미럼종토에서 보신불이 됩니다. 처음의 환상인 비로자나불의 모습이 사라지면 이틀째 금강살다, 3일째 보생열애, 4일째 무령광열애, 5일째 불공성취열애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각각 명비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의식을 이 부처님의 심장에서 발하는 강한 빛에 실으면 그곳에서 해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자의 의식을, 죽은 자의 의식을 이 부처님의 심장에서 발하는 강한 빛에 거기에 함께 실으면, 그곳에 주하면 그곳에서 해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야영소홀로 타기만 하면 부처님의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그러나 체니발도의 환상은 사자의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체니발도 실상중음에서 나오는 환상, 보이는 것은 사자의 의식, 자기의 업력에 의한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카르마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기 업의 영향을 받습니다. 카르마는 업입니다. 업. 카르마의 영향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의심을 가지거나 자기라는 의식이 강한 사람은 구제를 위한 강한 빛에 몸을 맡기지 못합니다. 자기라는 의식이 강한 사람, 미련과 집착이 많은 사람, 지수화풍 4대로 뭉쳐진 이 몸에 집착에서만 산 사람, 정신공부, 마음공부를 안 한 사람, 공덕을 많이 지치 못한 사람, 아상이 많은 사람들은 구제를 위한 강한 빛에 함께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 빛에 몸을 맡기지 못합니다. 라는 이 법문, 진리의 말씀, 태도의 말씀, 태도를 위한 말씀, 해탈을 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의 과정을 거치는 주인공, 죽음의 과정을 비추는 주인공은 의식입니다. 의식. 네 의식이 저는 제8나레아식이라고, 이걸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제8나레아식에 찍힌 이생에서의, 현생에서의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지은 업만 찍힌 영상만 가지고 저승에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승에 가지고 가서 지금 갖가지 체험을 겪으면서 구제받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식체, 결국은 의식체 얘기인데, 몸은 3일 만에, 4일 만에, 5일 만에, 여름에는 부패하고 금방 사라집니다. 지수화풍 4대로 흩어집니다. 그러나 의식은 몸이 되어가지고, 의식이 몸이 된 거예요. 몸체. 그래서 온갖 중음신이 되어서 49일 동안 여러 가지를 겪는다라는 얘기인데요. 살아있거나 잠잘 때나 의식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의식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꿈도 꾸고요. 임종에서 완전히 이제 임종시 죽을 때 다다라서 사망할 때 이럴 때까지 의식은 또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후세계에서는 의식이 실신하고 없어졌다 다시 재생해서 다음 생을 받는다, 다음 환생할 때 환생 바로도, 투생 바로도에서는 또 이제 그 의식이 살아난 상태에서 다른 부모, 모체에 찾아간다 했잖아요. 그랬듯이 임종에서 삼이 이를 때까지도 의식은 소멸되지 않는다. 이 의식은, 살아서의 의식은 우리가 의식체, 안이비설신의 색성양미촉법,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몸으로, 생각으로 모든 대상을 보고 느끼는 수상행위식의 그러한 의식체는 사람이 죽으면 중음신으로 갈아타요. 중음신으로. 그냥 남아요. 갈아탄다기보다 중음신의 사후에는 중음신 세계에 의식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 의식이 의식체가 되어가지고 사후세계의 주인공이 돼요. 이 의식이.
나의 주인공이 의식체만, 몸뚱이는 사라지고 지수화풍 4대로. 그 의식체가 지금 교화를 받고 구제를 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쁜 곳에 가지 않기 위해서. 중음 세계에 사람이 죽으면 몸뚱아리는 지수화풍 4대로 사라지고 의식만 중음 세계에 들어가서 중음 세계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의식이다. 라는 말씀. 의식은 그렇게 이어져 가지고 임중에서 사망대까지의 흐름을 이제 세 단계, 네 단계로 이제 나누는데, 내내 계속 얘기하는 임종중음, 실상중음, 투생중음으로서 좀 이어지는데, 의식이 임종중음은 이제 첫째 의식을 임종에서 사망 이르기까지의 중음 세계에서 의식을 우리에게 나누는데, 임종중음은 의식이 육신을 벗어나지 못할 때, 아직 벗어나지 못했죠, 임종할 때인가. 그러니까 임종중음이라는 것, 중음이라는 건 첫 번째 광명의 빛이 나타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광명 얘기를 계속 지난 시간부터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의 단계를 말씀드립니다. 임종중음의 의식은 육신을 보지 못할 때고, 임종중음의 첫 번째 빛이 나타날 때다. 임종 때는 죽음에 대한 징후가 계속 나타나죠. 무의식 상태에 들어간다든가. 의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의식이 없다. 의식이 있느냐? 의식이 없느냐 얘기 많이 하죠. 사람이 뇌졸중으로 갔다든가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면 의식이 있냐, 없냐,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임종시 죽은 징후는 많이 나타나는데, 무의식 상태로 들어간다. 혼미 상태로 들어간다. 아주 혼미스럽다. 그 다음에 생각이 없는 상태에 들어간다. 약 20, 30분 동안에 그 시간에 또 임종중음에서 의식이 진행된다라는 얘기요. 의식이 육신을 벗어나기 전에 임종자는 첫 번째 빛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망 끊어지기 전에, 의식이 육신을 벗어나기 전에 첫 번째 빛을 볼 수 있다. 그때 상근기는, 공부가 많이 된 자는, 성근중자를 많이 심은 자는, 공덕이 많은 자는 그때 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광명의 빛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빛이 나타날 때, 그때는 의식이 거의 육체를 벗어날 때, 아까는 같이 있을 때고, 육체와 의식이 첫째 광명이 비칠 때는, 두 번째는 의식이 거의 육체를 벗어날 때다. 호흡이 끝났어요. 호흡이 멈췄어.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야. 그런데 완전히 사망은 안 했다. 호흡이 끝쳐도. 심장이 뛰지 않고 그칠 때까지 그 의식은 중추신경에, 그걸 중맥이라고도 하는데 중추신경에 남아있다. 이때 의식이 맑아지면 주변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죽었음을 알지 못한다. 임종죽음의 얘기예요. 지금 의식 얘기. 자기가 죽었음을 알지 못한다. 의식이 맑아지면 주변을 볼 수 있지만 자기가 죽었음을 알지 못한다. 근데 뒤에 또 나와요. 이제 자기의 죽음을 깨닫는 얘기가. 이때의 죽은 영은 정한신이라고 해서 청정한 광명의 몸이 된다. 두 번째 빛일 때 그 빛을 식별할 수 있어야 의식이 살아있어 가지고 해탈할 수 있다. 의식이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저도 하루 지금 살면서
몸은 끌고 다니기 힘들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나이도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늘 깨어 있자. 병든 병아리처럼 영양가 없이 축 처져 있지 말고 늘 깨어 있자. 저는 그렇게 살아요. 지금 깨어 있자. 항상 24시간. 어쨌든 그래서 임종중음, 그 다음에 실상중음, 두 번째 광명까지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임종중음을 이제 이렇게 해서 죽은 영은 청정한 광미몸이라 하는데 두 번째 빛은 식별할 수 있어야 해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상중음. 지금 이 중음의 세계, 빛의 세계를 세 단계로 나눠서 이제 이게 얘기 드리는 건데, 이 실상중음에서는 의식이 완전히 육체를 벗어났을 때 두 번째 빛이 나타난 후 임종자를 다시 의식을 진정한 이렇게 이제 사망 상태로 들어간 거. 이때 의식은 완전히 이제 육신을 벗어놓고 육신은 부패해버려요. 육신은. 의식은 그냥 살아있고 육신은 이제 완전히 떠나서 부패하기 시작한다. 3일이 지나서든지 4일이 지나 5일이 지나서든지 의식이 떠난 뒤에 부패하기 시작한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신앙생활의 삶의 보탬이 되었으면 ARS 060-800-7000번을 복되게 눌러서 삶의 지름길이 되십시오. 공덕이 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